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네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야곱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3절에서 5절까지 야곱은 그의 종 사자를 보내서 세일 땅 에돔의 들의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아니죠. 자, 6절에서 8절까지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해야 할 것을 대비해서 동행자를 두 파트로 나눠서 가게 했다. 에서가 이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장면. 20년 동안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절실히 의지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의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100% 엄마에게 의존하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에요. 환난의 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 마찬가지로 야곱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자기한테 고난이 닥치고 죽음의 위기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강렬히 의지해. 야곱을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모태신앙인이죠.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거쳐서 이제 3대째 이어오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뭐 교회에서 한가닥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 믿고 변화받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뭐 왕년에 뭐를 했다,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야곱의 그 가족적인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해서 100%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JYP 박진영, 한때 유명한 가수였죠. 그리고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여지껏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가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가질 거 다 가져봤다. 돈도 명예도 여자도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사업도 성공했는데 딱 한 가지 해결 못한 것이 있다. 그거는 나의 존재, 그리고 신의 존재다. 이렇게 말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은 이 기독교적인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는 뭔가 좀 알고 싶어하는 구도자였고, 때로는 좀 철학적인 마인드도 있었고 아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결코 논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역사적인 사실, 뭐 어떤 고고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완벽한 이성의 눈으로, 이성의 논리로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인침을 당한다면 모든 것, 모든 의심, 뭐 모든 어떤 그 호기심,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다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면.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조영남 아시죠? 조영남은 신학 공부도 했어요. 목사 안수까지도 받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근데 마지막 신학 공부 끝날 때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학교에서도 잘림을 당할 수 있었는데 왜 안 잘랐냐? 본인 스스로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나를 신학 공부를 계속하게 냅둔 거는 내가 노래를 잘해서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교에는 조영남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대요. 조영남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얼마나 그 참 착한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긴 도저히 모르겠군요. 근데 최근에 방송에서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지? 그 그림 조작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힘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승소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정선이가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조영남이 나왔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아버님이 많이 바뀌셨다고. 이제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림에 조그맣게라도 십자가가 보인다고. 조그맣게라도 믿음의 구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영남은 그거를 또 이제 웃으면서 또 그냥 그렇게 넘겨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일도 있었어요. 노래를 작곡했는데 노래 제목이 신의 뜻을 알고 싶다예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활이 되지 않고는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자,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쫓겨 도망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 꿈을 꾼 이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 야곱은 그때 베델에서 대면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브엘세바 그쪽 주변만 계시는 일종의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이 먼 거리 루스라는 땅 베델이라는 이곳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동네를 이사하면은 그 곳에서 이사하는 동네 신을 섬긴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거나 힘이 되었다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야곱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했어요. 뭐하다고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어렵고 힘들게 쫓기던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그저 야곱을 바라보지만은 않으세요. 야곱을 직접적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장면 1절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본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야곱이 이제 마치 하늘의 천군천사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듯이 호위를 받아가면서 안전한 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점점 에서가 있는 세일 땅으로 다가옴으로써 이제 긴장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의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3절 5절까지 내용이 그건데,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여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지금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 마음을 좀 돌리고 싶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에게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서로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사실은 물밑 작업들은 다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샴페인 이렇게 한 잔씩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이런 사이가 됐다. 너무나 이제 좋은 이런 회담이 되었다 하면서 막 서로 기뻐하고 이러잖아요.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자기 종들을 먼저 형한테 보낸 거예요. 형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소와 나귀, 양떼, 이 노비를 전해주면서 파친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야곱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다급하게 와서 뭐냐면, 주인님, 야곱 주인님, 에서가 형님께서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쫓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왜 굳이 야곱을 만날 때 이 400명이나 왜 필요합니까? 왜 거슬러 올라갔을까? 성경에는요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쫓아왔다라는 확실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형과 에서가 아름답게 이렇게 상봉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면은 굳이 400명의 군사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정예화된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할 때 뭐 용병을 쓰듯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없겠죠. 여차하면은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하루도 이틀도 아닌 그 거리를 오는데 400명이 한 끼 밥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야곱을 맞으러 간다는 것은요 절대 환영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을 해할 목적으로 올라갔었을 것이다 라고 봐야 옳다는 거죠. 종에게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동행자들의 양과 소를 그리고 낙타를 두 떼로 나뉘었다.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도망가려는 그런 계산, 그런 거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한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비슷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근데 제가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신 하나님. 근데 실패라는 것은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진 거예요, 실패는. 근데 그 진 거를 어떻게 승리로 다시 바꿉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실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실패라는 단어는 없어요. 나폴레옹이
그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라는 단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승리를 주세요.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아수르의 사내립이 병들을 끌고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싸울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야곱이 그 어려운 중에 더 이런 어떤 신앙이 뿌리 깊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말고는 길이 안 보였어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이젠 야곱 때까지 이르러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킨다. 내 씨를 번성케 하고 정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되리라, 많게 만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 같아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과정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많은 종족을 실제로 번성시키시고 이스라엘의 효시가 되게, 시조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